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인생은 birth,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death,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choice, C.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지요. 좋은 선택도 있고 또 때로는 후회하는 나쁜 선택들도 있습니다.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C와 D가 있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C와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에서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BBC 뉴스가 2017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깜짝 놀랄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50% 정도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설교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고 헌신하는 봉사와 수고도 헛것이며 예배와 찬양도 헛것이지요. 그리고 전하는 말도 거짓말, 사기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아름다운 청춘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이지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가, 로마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참수형 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지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이 믿어지면 그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심령 속에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가장 소중한 진리, 사실입니다. 모쪼록 소망하기는 여기 예배에 나온 우리 교우들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부활 신앙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부활은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여인들의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지각한 사람으로 쫓았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가장 극한 십자가형에 돌아가실 때에도 발가벗겨져서 창피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 밑에 여전히 여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지켰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새벽 미명에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갔다 말씀합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덤에서 가서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능력을 받으려면,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면. 그래서 실제로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꼭대기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무덤이 쫙 있고요. 무덤에 밤새 기도를 합니다. 저도 좀 밤에 무덤에서 기도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것도 밤에 해가 뜨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그때에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때때로 부족해도 의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의리를 지켰던 것이지요. 한번 성경에 보면 당시 여인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여건이 신장되어 있지 않았고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남자들의 숫자만 셌지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인들의 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것은 진리,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굳이 여인들의 증언은 기록할 이유도 없는데 성경은 여인들의 증언부터 기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기쁨, 부활의 확신을 여인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야고보의 모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가실 때 예수님께 쫓아가서 총탁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출신도 미약하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쫓았을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에 넘치는 그 생명으로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를 했는데요.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중에 우리 교우들이 선한 능력으로 여자 교우들이 특송을 해주셨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몇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갈보리 순복음교회 여자 교우들이 참 신실하게 아름답게 특송을 해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회퍼 목사님 아닙니까? 그는 독일에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요,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음악과 시를 좋아했답니다. 피아노를 참 좋아했대요.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천재 신학자였죠. 21살에 학위를 받았고 24살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계속 강의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또 히틀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마음으로 독일로 돌아가 1943년에 히틀러에게 체포돼서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고 조국 독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가정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배움이, 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조금은 연약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의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봉이시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가상 7원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상 7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거예요. 모든 죄악이, 저주가 예수님의 마음에, 삶에 다 쏟아진 거죠.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마지막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변함없이 신실한, 비록 내가 버림을 당하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맡겨드리는 신실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어주고 신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의리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믿지 못하고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여인들이 수차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천사가 말했을 때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이었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수차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인 것이지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낼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바라보세요. 두렵고 떨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향해 환히 웃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염려,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과거에 오늘도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 생명을 얻었음을 주의 기울여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우리 안에 기쁨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역사, 기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믿음의 생활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를 기울여 기억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 이분이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2000년부터 매년 버핏과의 점심, 이걸 경매에 붙인대요. 근데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억이 든답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거기에 당첨된 사람, 50억을 내고 간 사람은 어떻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점심을 먹으면서 뭐 밥만 먹겠습니까? 뉴욕의 어떤 그 스테이크 집에서 만난대요. 스테이크만 먹겠어요? 50억을 줬으면 별의별 거 다 물어보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들을까요? 아마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50억을 냈으니까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 워렌 버핏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처럼 듣는다면, 그걸 꼭 기억한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머리에 내 것으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확성기를 갖다 대고 여러 번 반복 얘기해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들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걸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쫓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막 노력해서 믿어야지 되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어머님 산소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았던 집에 가보기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마 가족 중에 사랑했던 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될까?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4월 첫째 주에 토요일 날 우리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을 2년 전에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여인들처럼 신실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가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땅에 오신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에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가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세 가장 높도다.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